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기꾼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이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오늘 그리고 다음번 이틀간에 나올 본문에 대한 이야기, 결론적인 측면부터 먼저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반대자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사두개인들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닙니다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을 나중에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책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이렇게 고백한 것 때문에 베드로는 게바, 시몬 이렇게 불려졌지만 오늘부터는 베드로 반석 위에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는 앞부분하고 이제 이해를 해야죠.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방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병을 고쳤어요. 환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이야기했으니까 이방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다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산 위에 올라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4,000명을 물고기 7개, 고기 2마리로 먹이고 4,000명이 남았다.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가 남은 이야기.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요, 4,000명을 먹이시고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거르시고요, 이 앞부분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기도 하시고요, 가나안 여인의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이게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신 일인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 오늘 다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한다. 아랫부분에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림 그리고 얘기하고, 오늘 위에 부분만 보면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을 1절에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인데 부단히 의심하고 부단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요. 의심과 시험 속에서 나온 말이 하늘의 표적을 보여줘라. 하늘의 표적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야, 너희가 하늘의 표적을 못 봤느냐? 징조를 이미 보여줬다, 표적을. 하늘이 날씨가 하루 전날 노을이 끼고 맑으면, 우리도 어려서 그렇게 들었어요. 노을이 끼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날씨가 맑아요. 노을이 참 멋있게 낀 날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노을이 끼고 흐리면 날씨가 오늘 날이 굳겠다 이런 것은 안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저녁에, 그리고 아침에 하늘이 붉거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너희들 이 날씨의 징조를 보고 날씨는 분별하지 않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지금 보여준 기적, 하늘의 표적을 보고서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오늘 여기서 잘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징조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지혜들을 얻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줬고,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마태복음 16장까지 오기에 예수님의 모든 활동이 하늘의 표적을 보여준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까? 어떤 사람이 축사에서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4,000명을 먹입니까? 그리고 이방 지역이고 어느 지역이고 가서 병자가 있으면 수없이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걸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믿어야죠. 그런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아집, 자기의 고집, 자기 기득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기득권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고 그것을 바꾸라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서 30년간 전쟁했어요. 루터 지지파들과 루터 반대파들 사이. 칼빈은 종교개혁하고서 수없이 많은 반대파들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칼빈을 따랐던 경건주의자 청교도들은 영국의 그 당시 성공회칙과 사상, 생각이 맞지 않는다라고 전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영국 앞에 있는 조그만 게 아일랜드인가, 거기는 구교와 신교의 전쟁이 끝난 지가 20년이 안 됐어요. 500년 동안 신교와 구교가, 개신교와 가톨릭이 전쟁을 벌였어요. 맨날 의회를 가지고 테러를 하고 서로 그랬어요. 그러다가 토니 블레어가 잉글랜드 영국 수상 때 그 전쟁을 중재해가지고 마쳤습니다. 이것처럼 하나의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지금까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그 당시 제사장들과 왕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백성이 아프면 아픈 대로 치유해주고, 백성들이 귀신 들렸으면 귀신을 물려주고, 백성들이 배고프면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화를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들이 얘기했던 죄인들, 천민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이 사람들과 함께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사회의 주축 세력이 되면 자기가들이 밀려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부단히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당신 정말 그런데 하늘에서 왔다고 그랬는데 하늘이 보여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봐요. 하늘의 표적을 보여줘봐요. 하늘의 표적을.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날씨를 보면서도 날씨의 징조, 하늘을 보면 징조를 알거니 내가 하늘의 징조를 다 보여준 데들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5절에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누룩은 뭐예요? 누룩은 뭐예요? 빵할 때 쓰는 거, 빵 만들 때. 내가 떡으로 우리 성경에는 개혁 성경을 번역 이게 빵이잖아요. 빵, 떡, 빵, 뭐 그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 빵에는 누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빵을 안 갖고 와서 예수님이 우리 책망하는 건가? 그러고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떠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너희가 왜 믿을 걸 가지고 먹을 것 가지고 서로 의도하느냐? 내가 지금 물고기 5개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방울이었으며 떡 7거리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느냐? 이거 기억 못하냐? 내가 요즘 말로 내가 창피하게 먹는 거 갖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냐? 내가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걸 가지고 그러냐?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어찌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반대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인데 계속 시험을 하고 의심하고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씨를 보면서 하늘의 표적을 알면서 내가 하늘의 표적을 이미 보여줬는데도 모르냐? 하늘의 표적은 뭐냐? 오병이어요, 칠병이어요, 기적이요, 무리를 걷고 병자들을 수없이 치유한 게 하늘의 기적 아니냐?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냐? 야, 봐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얘기는 이 먹는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가르쳤다. 그런데 뭐냐? 이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 장로의 유전, 이런 것들을, 고르반 규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현혹하는 데 사용한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오직 예수, 오직 성경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캐치프레이드를 벌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규례, 자기들의 고르반 이런 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쳐. 오늘 제자들도 그 가르침에 익숙해 있어. 그 가르침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보수교단들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 주류 신학의 가장 큰 문제가 자꾸만 하나님 나라를 피안의 세계, 죽음은 가는 세계로만 자꾸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중에 우리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자기들이 자기 것을 내놓고 겸손하고 사랑하다 보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와 가정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그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나라처럼 행복하고 기쁘지 않으면 이건 예수 우리가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들 삶에 우리들 가정을 우리들의 교회를
그리고 교회가 발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 말씀이 통하는 나라로 관철시켜 나가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데, 자꾸만 우리는 죽으면 가는 것으로 얘기해요. 죽으면 가는 것으로 누가 많이 얘기합니까? 운명론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운명론자는 뭡니까? 중세 가톨릭이 그랬어요. 중세 가톨릭이 너희들은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운명이니까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운명을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이 다음에 여기서는 힘들어도 여기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게 불교랑 뭐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고 그러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묶어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 집단은 가르침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천국을 이 땅에 만들어내는 메시아로, 율법을 온전케 하는 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반대합니다. 유다의 전통만 고집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이 어떻게 갈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의심하고 징조를 보여주고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의 규례와 구르반과 진의 가르침만 강조하니까 예수님은 다른 곳에 가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아들이고 성령의 은혜 받아서 이 땅에서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또한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올 때 너희들이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었느냐라는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다음 시간에 배울 베드로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들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참다운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